교회는 일 조직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교회가 복되다 하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성도들이 복된 것이고, 교회가 부흥했다 하면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부흥이 있어야 그게 진짜 교회의 부흥입니다. 교회는 행복하고 부흥한데 성도의 삶은 망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이 엇박자가 되면 교회 생활이 짐이 되는 거죠. 성도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그리고 교회의 사역과 사회생활이 모두가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성도 개인의 또 가정의 비전과 사명, 이게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명과 비전으로 함께 부흥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흥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3주간 예수의 제자 되어 세상에 소망 주는 행복한 공동체라고 하는 신부산 교회의 사명선언과 관계된 말씀을 나누면서 이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과 사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 개인과 가정의 또 사명과 비전이 되어서 함께 부흥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예수님께 받은 계시록의 말씀 초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당시 7교회와 그 교회 지도자에게 전하는 메시지인데, 그 가운데는 칭찬의 말씀도 있고 꾸지람의 말씀도 있습니다. 격려와 위로를 전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채찍질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상황에 교회마다 다른 상황에 주신 메시지지만 오늘 우리 교회들이 똑같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4대 교회에 주신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1절 다시 보시면, 4대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는 1장 16절에 보면 7별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7영은 살리는 영인 성령을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이고, 7별은 각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 하늘의 천사들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살리는 영인 성령과 또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를 주관하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 예수님이 4대 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4대 교회가 이름만 살아있고 실제로는 죽은 자로다, 죽은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죽은 교회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살리는 영을 가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천사들을 부리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 4대 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합니까? 1절 후반절에 다시 보시면,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고 이름만 멀쩡히 살아있고 껍데기만 멀쩡하고 죽은 자로다, 실제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속은 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완전히 죽지는 않았어요. 죽음 직전에 있는데 남아있는 영적 생명을 견고히 보존해서 다시 일깨워 일어나라는 겁니다. 2절 계속 보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이것은 교회가 완벽하지 않다고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냥 성도들이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서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고 하려는 마음도 없는 상태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말씀이나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어떤 교회가 이런 교회일까요? 겉만 멀쩡하고 속이 병든 교회, 이런 값을 전혀 못하는 교회, 건물도 있고 조직도 있지만 그 속에 참된 예배자가 없는 교회, 돈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 속에 참된 사랑이 없고 은혜가 없는 교회, 세상 기준으로는 참 괜찮은 교회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교회답지 못한 교회, 성도의 성숙함도 없고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유치한 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이런 교회를 가보면 모임도 있고 무언가 부지런히 하는 것 같은데 껍데기가 멀쩡하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정말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 출석하라고 많이 강조하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습니다. 예배에 감격이 있으면 출석 강조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찾아오는 거죠. 성경 읽기는 강조하는데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없어요. 개인 일상의 경건은 무시하고 이 땅 예배당에 많이 모이라 집회만 강조합니다. 감사는 없는데 헌금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면서도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봉사를 하는데 억지로 합니다. 자발적인 헌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치 보면서 부담과 의무감을 합니다. 장로 권사 됐으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생각인 거죠. 전도회라고 모였는데 전도에 대한 마음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열정이 없습니다. 기도회라고 모였는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어요. 무슨 연합회라고 모였는데 맨날 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찬양대와 음악에 투자를 많이 하는데 찬양에 감격이 없고 연주만 합니다. 합주를 하는데 대원들끼리, 연주자들끼리 존중하지 않고 자기 소리만 내려고 합니다. 성도의 친밀한 교제가 없고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 때문에 교회 공동체 하나됨을 깨뜨립니다. 파벌 분쟁이 생기고 칭찬하는 말은 없고 서로 비방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성도 수는 자꾸 많아지는데 성도다운 삶은 없고, 세련되고 화려하긴 한데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은 없고, 돈은 모으는데 주님의 정신으로 나누는 데 쓰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모임에 가보면 예수님이 주인인 것 같지가 않고 그들의 대화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 없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야말로 교회가 영적으로 중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교회가 이런 중병을 앓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그러니까 말씀 들었던 것,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지켜서 그리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 그 죄에 머물러 죽은 자로 산다며 내가 도둑같이 갑자기 와서 주께서 갑자기 임하여 내게 이르겠다, 이 말은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세 가지 명령을 하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생각하고. 이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냥 생각이 아니고 remember 하라는 거예요. 머네모누에, 이거는 기억하고. 두 번째, 지켜. 이미 받았고 들었던 복음을 굳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붙잡고, 그리고 세 번째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우리는 중병에 걸렸다, 문제가 많다 그러면 회개하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회개가 먼저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회개하라고 해요. 사도교회의 문제는 과거에 듣고 배웠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복음을 한번 들었었는데 복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회개하기 전에 먼저 할 일은 들은 말씀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기억해낸 말씀을 지켜 행해 보면서 회개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순서예요. 무슨 소리입니까? 말씀 앞에서 우리 삶을 발가벗기기 전에는 아무도 제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고칩니까? 회개는 고치고 방향을 바꾸는 건데, 말씀의 기준이 없는데 자기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회개하는, 상식선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안 돼요. 왜? 양심이 화인맞아서 양심이 병들어 있어요. 상식 자체가 기준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 상식과 그 양심으로 회개한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보면서 내 수준이 멀었구나, 나는 이 말씀과 멀리 떨어져 있구나 알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일 먼저 들은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중병을 앓는 이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이유,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이 껍데기만 요란한 엉터리 교회가 된 이유, 그것은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고 말씀을 기억도 못하고 말씀을 지키지도 못하는 성도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예배 의식도 있고 말씀도 맨날 듣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문제는 그들이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대 교회였어요. 말씀을 생각하지도 않는,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진단이 제대로 되었다면 처방은 분명합니다. 그들이 다시 해야 할 일은 다시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병든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병든 신자가 건강한 신자로, 병든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흥하게 일어나는 길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제자 되고 예수 제자 삼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 조직 건물이 아니라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합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교회예요.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사람이 전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동격으로 무엇이 교회인지 설명을 하는데 곧 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 사람들, 그들이 교회예요. 또 동격으로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성도가 바로 교회입니다. 건물, 성전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할 필요가 없고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제사 드릴 제단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어졌습니다. 성전 제도 자체가 폐지가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요, 그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바로 성전인 겁니다. 이제 거룩한 건물 성전은 따로 없고 거룩한 성도인 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봉사단체가 아니에요. 더더욱 정치단체가 되면 큰일 납니다. 교회에서 어떤 사상을 전하고 어떤 정치적인 편향을 가지고 편을 들고,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 신자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 어린 생명이든 어른의 생명이든 건강한 생명이든 나약한 생명이든 가정에서도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게 신본주의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그 사람에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다른 데 신경 쓰면서 일에 신경 쓰면서 건물에 신경 쓰면서 돈에 신경 쓰면서 사람 놓치면 잘못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건물 세우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닮은 제자 삼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배당 건축을 하면서 성전 건축이라고 사람들이 자꾸 부르다 보니까 계속 지금도 건물이 성전인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 건축, 예배당 건축하면서 성전 건축이라는 말을 하지 말자고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물론 제가 온 이후로 예배당을 지어본 적이 없으니까 뭐 그런 말이 별로 의미가 없게 들릴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성전 건축이에요. 주님의 지상 명령은 교회 세워라, 조직 키워라, 건물 크게 지어라, 사업 벌이라 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까지가 한 문장인데요, 여기 동사가 5개가 나오는데 이게 주동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자 삼으라. 제자 삼기 위해서 가서 세례를 베풀어서, 분사예요. 그리고 가르쳐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지킬 수 있도록, 지킬 때까지, 부정사예요. 그래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것이 최종 명령인 겁니다. 주님의 관심은 변화된 한 사람을 통하여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꿈을 꾸고 계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메시아가 오면 메시아를 통하여 1000명이 구원받는 것처럼 메시아를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이 1000을 이루고 약한 한 사람이 강국을 이룰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두고 한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변화된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지 건물이나 조직이나 시스템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 막연한 무리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대중을 앉혀놓고 하는 이 예배 가운데 하는 설교 매우 중요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일 중요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전하고 반응을 보고 확인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한 사람씩 챙겨나가는 사역이 힘이 들죠.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입니다. 제자 양육반을 하고 제자 훈련, 사육 훈련을 하고 다락방을 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제자 삼는 사역, 사람 세우는 일은 안 하고 문화행사, 바자회, 봉사 프로그램, 이벤트에만 집중하면 본질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가 꼭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이것을 위해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쏟는 것은 낭비가 아니라 올바른 투자가 되는 겁니다. 셋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 사역자도 자기 제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자 훈련을 오해하는 목사님들 가운데는요, 목사들이 제자 훈련에서 자기 철학, 자기 가치관, 자기 사상을 심어서 왕당파 만들어서 문제 안 생기도록 자기 친위대 만든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요, 오해입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 받은 분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훈련하는 교육자들이 자기 편 만들든가요?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 교육자는요, 단지 성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안내하는 코치의 역할을 하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자나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라고 삼으려는 사람은요, 자기가 먼저 안내하려는 그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는 제자가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도 안 좋아하고 자기도 따르지 않으면서 남들 보고 가자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가 제자가 아니면서, 자기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서 제자 훈련 교재 교과서 가지고 훈련시킨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람이나 제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똑같이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예수의 생명으로 자신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 훈련생만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고 저를 비롯한 훈련 교육자도 양육자들도 똑같이 주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고 다듬어지고 훈련하려고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 훈련 교육자들이 훈련할 때 다 그런 고백을 하죠.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훈련이 끝난 이후에 저도 많이 잘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전이나 똑같네요, 이런 소리는 욕이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시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보니 참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훈련하는 분들도 같이 큐티하고 같이 말씀 암송하고 같이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고, 또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하는 말이, 제자 훈련, 제자 양육할 때 최고의 수혜자는 그 훈련자다. 저도 사역훈련을 계속 하면서 매년 같은 교재로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제가 잘하는 걸 느껴요. 제자훈련 교육자도 그렇지만 제자 양육하는 우리 리더들도 그렇잖아요. 제자 양육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변화됩니까? 훈련생보다 사실은 양육생보다 양육자 자신이 바뀌어지니까 그게 감사해서 계속 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함께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제자 훈련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 예수님께서 성취된 말씀인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제자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과 교육은 다른 거예요. 그냥 지식만 가르치는 교육이 아니라 그것이 삶에 배어지도록, 삶의 습관이 되도록, 그러려면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용하고 살아가는 데까지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절대로 제자 공부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자꾸 제자 공부, 성경 공부도 있지만 우리는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본문 3절에서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말씀을 기억해내는 목적이 뭡니까? 지키려고, 회개하려고, 돌이키려고, 계속 변화되려고.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배우는 목적은 결국은 주님을 닮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은 단순히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도구로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 가는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 훈련은 지식 교육이 아니라 지키게 하는,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는 생활 훈련, 삶을 변화시키는 훈련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제자 훈련은요, 성경 읽기, 성경 암송, 또 큐티, 독서 과제, 설교 노트 이런 과제물을 주지만 이거를 글을 잘 쓰고 문장을 잘 쓰고 기억을 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내 삶에 적용하여 실천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큐티를 해도 적용이 중요하고, 암송이나 독서를 해도 암송하면서 뭘 얻겠는지, 독서를 하면서 뭘 깨달았는지, 또 설교 노트를 해도 내게 주시는 교훈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단한 것을 기록해보고 그것을 나누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는 훈련 내용도 중요하지만 숙제 점검하는 것이 1시간 하는 거예요. 점검의 내용도 뭡니까? 얼마나 살았는가.
그리고 복습을 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예습을 하고 말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와서 훈련을 받아야 이게 훈련이 되지, 예습도 안 하고 복습도 안 하고 생활 숙제도 안 하고 열심히 그 자리에만 와서 앉아서 훈련하는 사람은 변화 안 됩니다. 그러면 와서 무식과 게으름만 나누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상식 가지고 얘기하는데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훈련하는 학생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이 과제물이 중요하다. 과제물을 글을 열심히 써라, 완벽하게 써라, 이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자신의 부족함을 이야기하고 고침을 받고 또 말씀 가운데 변화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떨 때는 또 답답하고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다려주고 그러면서 내 인격이 다듬어져가는 이 삶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제자 훈련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적용과 생활, 숙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자들도 성경 연구는 잘하는데 이 적용과 생활 숙제하는 이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알아도 좋은 제자 훈련 지도자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공부 잘하는 것하고 삶이 바뀌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어떤 훈련생들은 막 숙제를 철저히 합니다. 너무 과하게 열심히 해요. 그런데 생활은 하나도 안 바뀌어요. 열심히 하는 이유가 1등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과제 아무리 잘해도 생활 숙제 제대로 못하고 적용이 없는 성경 공부만 하는 것은 자기 삶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훈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2가지 선물을 주셨는데요, 바로 성경과 목사, 즉 말씀 사역자를 주셨습니다. 먼저 성경을 주신 목적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성경은 우리의 죄됨을 깨닫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모든 성경은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런 방식을 통하여 뭘 합니까? 1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중요한 2가지 성경 주어진 목적, 첫 번째는 온전하게 하며 온전한 인격, 성숙한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울 서신에 제자란 단어는 한 번도 안 썼는데요, 온전함, 성숙함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 닮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의 사람, 예수 닮은 제자 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온전한 인격을 갖춘 제자가 되면 그 이후에 2번째 주어진 게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주어진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게 하고 제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제자 훈련은 먼저 하고 말씀 먼저 배우고 그리고 봉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어진 목적도 그렇지만 교육자, 목사를 주어진 목적도 에베소 4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 즉 교사로. 목사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주어진 말씀 사역자를 주신 목적, 이는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똑같죠? 성경을 주신 목적과. 2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아까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봉사 일을 하면 자기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뭘 세운다고요? 몸을 세운다, 공동체를 세운다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과 목사가 주어진 목적이 같은데 바로 온전한 제자를 삼고 온전한 인격을 갖추고 그리고 난 다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고 목사가 주어진 목적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과 교육자를 주신 목적,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먼저 온전한 인격을 갖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선한 일, 즉 봉사를 하라는 겁니다. 먼저 신자가 되고 일하라는 겁니다. 제자가 되고 훈련받고 그 다음 일하라는 거예요. 일부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초신자들도 있지만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다가 봉사하다 오신 분들이 오셔도 우리 교회는 바로 봉사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새가족반하고 제자 양육 받고 제자 훈련하면서 말씀으로 충분히 은혜를 받은 다음에 충분한 은혜가 쌓였을 때 일하라는 겁니다.
일부터 먼저 하면 당장에는 재미있고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교회 주방에 가서 카페에 가서 먼저 일부터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수 있어요. 주일학교 교사 그룹에서 섬기면 교제하면 재미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숙하지 못한 자가 봉사하다 보면요, 이 음식 맛이 왜 이래?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왜 얼굴이 그 모양이야? 인상이 왜 그래? 얼굴 좀 펴. 일하려면 제대로 하지 왜 이렇게 엉터리로 해? 이러고 싫은 소리 몇 번 들으면 상처받고 맙니다. 교회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일수록, 허드렛 일일수록 더 훈련되고 성숙된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토요일마다 화장실 청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사역훈련생들입니다. 사역훈련생들에게 화장실 청소를 시키는 이유는 아무나 이 어려운 일을 하면 안 된다, 허드렛 일은 훈련받은 분이 해야 한다라는 상징을 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처받아도 이겨낼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인정받지 못하고 욕먹어도 봉사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봉사하지 말고 제자훈련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카페에서 섬기는 분들 다 제자훈련 받아야 일하게 합니다. 멋있어 보이고 그 섬김이 사람들 만나니까 재밌을 것 같지만요, 훈련받지 않고 성숙하지 못하면 그곳에서 일하다가 상처받고 복음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요. 복음에 감격하고 예배의 기쁨을 알고 은혜 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이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용서받을 줄 아는 사람이 섬겨야 된다고요. 내 주장하기보다 남의 억지 주장까지도 들어주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주장을 해도 웃으면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세워주고 격려해 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힘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벽한 인격의 사람이 되고 나야 교회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한다면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 자신도 안 됩니다. 이 일을 하다가도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훈련받는 목표가, 제자 훈련하는 신앙생활하는 목표가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목표라면 평생 성숙을 도모해야 되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 목사의 제자가 된다면 성도들 중에 몇 년 안에 목사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보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미 성숙한 모습으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정생활도 저보다 훨씬 더 잘하시고, 사회에서도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시고, 기도도 저보다 훨씬 더 깊이 하시는, 저보다 못한 게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저보다 훌륭한 분들도 제자 훈련 받으러 오세요. 그럼 뭐 훈련 받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한테 저를 닮으라고 오는 것이 아니고, 제가 소개하는 예수님을 같이 바라보며 예수님을 목표로 변화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훈련 교육자를 닮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같이 할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어디까지 이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온전함에 이르는 것이 목표라는 겁니다. 15절에도 같이 할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온전한 제자가 되는 최종 목표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 그에게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을 온전히 닮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면 우리는 평생 자라야 하고 평생 훈련받고 평생 성숙을 도모해야 합니다. 이 말이 맨날 뭐 훈련 프로그램에 있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려고 하고, 계속 스스로 깨우치려고 하고, 계속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 변화를 도모하라는 겁니다. 이 나이에 뭐 이제 변화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과 교육자를 주신 목적이 똑같은데,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예수 닮은 제자 되게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봉사자,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성경과 교역자가 주어진 목적이 제자 삼는 일이라면, 성경이 주어진 목적과 목사가 주어진 목적이 제자 삼는 일이라면, 결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역 또한 제자 삼는 일, 예수 닮은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20년 제자 훈련했으니까 이제 다른 일도 좀 해야지요가 아니라, 이 일은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걸 소홀히 하고 다른 데 눈을 돌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 훈련을 통한 사람의 변화, 말씀을 통한 인격의 성숙과 삶의 변화를 삶과 사역의 최우선, 모든 사역의 핵심이 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최고의 목표가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 성숙, 변화되어서 예수님 닮게 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양육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부부 관계를 하면서 함께 살면서 우리 부부의 최고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 닮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 사이에 자녀 양육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운 일, 사건, 사고, 병이 들고 또 교통사고가 나고 해도 이 모든 과정이 주님 닮게 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목적이 부자가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을 부리는 거고, 이게 목표가 되면 계속 끝없이 올라가려고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추락하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데, 이 예배도요, 훈련을 통하여 좋은 예배자가 만들어질 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몸 된 교제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려면 이거 훈련받아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연약함, 실수, 허물을 덮어주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제자가 나올 때 이 한 몸 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도 당연하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거룩한 삶, 봉사하는 삶, 감동 있는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전도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고 싶다. 훈련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얄팍한 인격과 우리의 이력으로는 그 통로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도 교회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에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 목표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목표고 우리 가정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보다 더 신경 쓰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조직, 우리 단체, 우리 편, 어떤 정치적인 입장, 이게 한 사람보다 소중해지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의 가치, 생명의 존엄함, 건강 상태, 학력, 능력과 상관없이, 기능과 상관없이, 실력과 상관없이 그 어떤 영혼도 소중한 영혼이라고 믿는 그 가치가 우리 삶의 생각의 바탕에 쫙 깔려서 사람을 소중한 여기는 그 마음으로 교회의 정책도 세우고 가정의 비전도 세워나가고 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성도로서 가장 큰 미션, 사명이 있다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간혹 친구 목사들이나 성도님들이 목사님의 목회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목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거침없이 대답합니다. 신부산 교회를 몇 배로 부흥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성도님들과 함께 계속 자라는 목사, 계속 주님 닮아가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제 목회의 목표라고 늘 말씀드립니다. 평생 주님을 닮아가는 이 순례를 하는 동안에 동력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면서 봉사도 병행하고 섬기는 일도 하지만 결국 목적은 계속 훈련받고 훈련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하면서 저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겁니다. 자기가 제자가 되지 않으면서 자기는 계속 자라지 않으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요 같이 병들어요. 자녀들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부모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훈계만 하니까 꼰대라는 소리만 듣고 말은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저희의 이런 사명과 비전이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 말씀이 규범, 규칙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삶의 목표로 제시한 메시지이기에 끊임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내며 그 복음의 가치에서 나오는 모든 성경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읽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내 삶에 적용해서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쫓으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고 이르지 않고와 상관없이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기쁨이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훈련받고 평생 자라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그 사람의 변화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말씀과 말씀 사역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함께 그 말씀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함께 변화하고 성숙을 도모하는 공동체가 된다면 그때 성도 개인과 그 성도들의 가정도 교회도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행복한 공동체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배에 기쁨이 없는데 예배 시간에 악기를 연주하고 영상 음향을 조작하고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면 서로가 피곤해집니다. 오래 못 갑니다. 돈이라도 주면 일로 할지는 몰라도 예배자가 아닌 사람이 예배를 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제자가 되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한다고 여기저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독이 되고 성도에게도 교회에도 해가 됩니다.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이 천국 백성의 가치를 머리로만 배워서 실행하려고 하면 피차 피곤해집니다. 교회가 중병을 앓는 이유는 말씀으로 훈련받아 말씀을 기억하고 지켜내는 온전한 성숙된 제자가 없기 때문이고 그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살아가는 열심꾼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 성경을 아니까요 판단하고 평가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속에는 천국 백성에 대한 기쁨, 여유, 평화가 없으니까 그런 분들이 여기저기 가서 말하면 모두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첫 번째로 일보다도 누구에게요? 사람에게, 그것도 무리가 아닌 한 사람에게, 한 영혼의 목숨을 걸고 건물 조직보다도 한 영혼을 예수 닮은 제자, 내 제자가 아니라 두 번째, 누구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 온전한 제자 삼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 지식만 쌓아 머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제자, 적용이 있는 제자, 봉사받아 훈련받는 일에, 훈련받았으면 직접 섬기는 일에 쓰임받는 성숙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의 목표가 예수 닮는 것이라면 평생 자라고 변화할 겁니다. 새가족도, 제자 훈련 중에 계신 분도, 사역훈련을 마친 분도, 저같이 매주 설교하는 교역자도 끝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를 위한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평생 자라나는 교회가 되기를,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누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것이 나도 이루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 비전, 사명은 높은 사람이 되는 것, 뭐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또 대통령이 되고 성공하는 자리에 가고 어떤 직책을 맡는 것, 이런 게 꿈이 되면요, 사람 비참해집니다. 그거 되고 나면 어떡할 겁니까? 그러면 또 비전이 또 바뀌어야 되는데요. 우리의 사명과 비전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할 수 없는 가치를 붙들면서 세워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 되는 것이 사명이 되고 비전이 되면, 교통사고를 당하면 이걸 통해서 내가 또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까? 아이가 사고를 치고 집에 오지 않았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워나가고 내 삶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부부관계에 심각한 갈등이 생겨도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힘든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주님, 내게 있는 이 모든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도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표가 분명하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이 우리를 성숙시키는 자료가 되고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둔 어떤 지점에 이르고 또 고지를 선점하고 이런 게 목적이 되면요, 계속 경쟁해야 되고 피곤해지고 올라가도 또 더 올라가야 되고 이상해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높이 올라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시 확인하면서 교회의 사명, 우리 가정의 사명, 또 내 개인의 사명, 이게 같아지면서 주님 닮게 하옵소서.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온전한 제자 되고 싶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제자 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방식으로든 훈련받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를 선물로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각이 어디든지 알게 하시고 주를 더 붙들고 주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마을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없는 것이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평생의 비전이 되고 목표가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제자는 우리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 가정의 목표, 자녀 영적의 목표가 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고 우리 교회의 꿈이 되고 하나님이 본질에게 내 마음 대하기 않도록 본질에게 내 사명을 다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지키고 보호해 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흐트러짐 없이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함께 자라는 기쁨까지 성숙하는 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내고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에게 꿈으로 소망으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욕심의 사람들이 경쟁사회에서 만들어둔 그 어떤 지점에 이르는 것이 목표가 되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게 하시고 예수님 닮는 것이, 예수님 온전한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부부 생활에, 자녀 양육에, 우리 모든 삶의 목적과 비전이 되게 해 주셔서 흐트러짐 없이 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 속에 주님 닮고 싶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 고백, 이 결단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